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임재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이 시간 우리 입술로 동의하고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짓되고 또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주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았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점 흠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산재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기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임명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새 생명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오늘 예배 시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간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세우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건강을 염려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한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성호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어린 양떼에게 꿀을 먹이는 우리 교육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에 차고 넘치는 상급으로 위로하시어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녹화 편집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의 전에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 모인 성도들이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 찬송으로 우리 황바람 집사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을 해주시는데 저희와 함께 2년여 함께 지내다가 이제 알버타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가시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승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히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지킨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 달력을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을까요?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이지요. 국가의 근간은 가정이며 가정이 화목해야 국가도 건강할 수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사회도 교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8일 뉴스에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성인이 된 후에 때려 죽게 한 아들에게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아들은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이로 인한 가정 불화로 부모가 이혼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폭행당했지만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상황이 역장되어서 아버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수시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까지 심하게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집이 더러운데 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심하게 구타해서 결국은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처럼 불행한 가정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살기 힘들어도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실제로 정말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생각만큼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삶은 어떻게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이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태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창조자로,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였지요. 자,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경계는 선악과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버젓이 선악과를 드시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 기준을 세워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딱 하나 금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켜야 할 법도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미혹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을 때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죽음이 찾아왔고 살아있는 동안 평생 고생하여야 근근히 먹고 살 운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인간 삶에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죠. 완전한 행복이 주어졌던 에덴 동산의 삶으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새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바로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왕노릇하더라는 거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가 왕노릇하고요, 어떤 집에서는 어머니가 왕노릇하고, 어떤 집에서는 자식이 왕노릇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왕노릇하려다 보니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더라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왕노릇하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버리고 애쓰면 애쓸수록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내가 왕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냥 대충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지요. 13살짜리 소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3살 때부터 10년 동안 공부에 찌들려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박 5일 가족 여행을 떠나도 엄마는 저녁 때만 되면 호텔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행복이 뭐냐고 대묻습니다. 공부에 찌들린 아이들에게 행복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졸업하면은 가장 먼저 취업 전쟁에 내몰립니다. 한 번만에 직장에 합격하면 좋겠는데 사회 구조가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게다가 직장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의 경쟁이 또한 치열합니다. 한 40대 중후반이 되면 서서히 명예퇴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할 일을 찾아보면 할 만한 일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손대기 전에는 잘 됐는데 내가 맡고 나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분들 있지요. 그럴 때 인간은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세상에 어린아이가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안 되고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특징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먼저 내가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때때로 그의 삶에 고난이 임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속이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후궁으로 넘겨줄 정도로 비참하게 자신의 목숨을 유지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니 손끝도 대지 말라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시죠. 그 일로 사라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어서 거부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망할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성공은 물 건너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내줘야 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고 목숨이
참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다다랐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일합니다. 편법이나 불법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참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사장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했지만 법궤는 빼앗기고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들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들은요,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축복도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수고만 하다가 결국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수고하며 씨를 뿌리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경배를 받는 자리에서 경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경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씨를 뿌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그 형통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사랑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3절이지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은요, 가정의 행복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주 산물로서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요새 TV나 드라마에 보면 불륜을 위한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살아온 배우자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익숙한 모습에 이런저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에서는 불륜의 내용을 아름답게 묘화해서 나도 저런 사랑해보고 싶다라는 환상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가장 먼저 가정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인데 사탄은 그 가정을 고통의 장소, 고독의 장소, 전쟁터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영향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말은 하지 않지만 엄청난 심적 고통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자기의 정체성의 혼돈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이 또래 집단에게 안 좋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한창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자녀들이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고통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기로 결심하였던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불륜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 행성을 다니며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외로움을 참지 못한 히틀러의 어머니는 돈 많고 타락한 유태인 부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히틀러가 눈물로 어머니의 행위를 말렸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 어릴 때부터의 그 원망과 분노가 폭발해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더해졌다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당사자 한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악영향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도 안 통하는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 유일한 이유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 자식 때문에 이렇게 와서 힘들게 사는데, 자식 잘 키우려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았어야 되겠냐는 거지. 물론 우리 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부부관계가 좋고 우리 자녀관계가 다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이 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고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상처난 곳을 싸매주시고 미움과 원망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정이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부모가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녁이면 한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런 삶을 사는 가정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가정,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나로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분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요, 절대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 주셔서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번영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평생 번영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 처소를 의미하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임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서 복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성전에서 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바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안에서 복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영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번영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보며 무슨 뜻입니까? 장수한다는 뜻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삶 동안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거룩한 성전으로, 아내와 자식들이 각각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 삶에 눈에 보이는 번영과 평강, 평생도록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들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다시 올려놓으시고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불완전한 나입니까? 아니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이 힘든 경쟁을 이겨내야 하니 고민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한 복을 받고 가정에는 웃음꽃이 흘러넘치며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번영하며 평생토록 평강을 누림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 우리 삶의 중심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모습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배한 그 놀라운 복,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배한 가정의 행복을 또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평생토록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번영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받는 이 놀라운 복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59장 사첼의 봄바람 불을 읽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건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마련한 이 예물을 주님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고 또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사회적 격리로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가 이게 격리가 풀리고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늘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에 충실하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록 집에 격리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더 날로 예수님 닮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9시, 밤 9시 함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가정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함께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한 2년여 있다가 이제 알버타로 이주하는 우리 황바람 뚝뚝 집사 여러분들한테 인사 못 드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거주하는 동안 또 건강 또 그 외진 곳에서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분들 잠시 우리 문호준 집사님, 그리고 서운정 집사님, 그리고 김지수 형제까지 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